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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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과 또 많은 안타까움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다시금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덧입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 나누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비추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편하고 어둠 가운데서 묻혀 있으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도 주시고 소중한 건강도 주시고 소중한 물질도 주셨건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함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맞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하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머릿속에 들어가는 신령들 몸과 정성을 다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지나간 시간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뒷모습을 순간순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영혼들도 믿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공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름을 베풀며 사랑하게 안전한 국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광야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도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세균을 주님 종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능력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만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고 걱정을 안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소망 전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수험생들도 초조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도 평상에 있는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에 주님의 빛과 치유로 감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 영육한에 형통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로 수고하는 당신의 천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노고받다며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올라 영광 받으시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 등대에서 근심 걱정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과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다음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기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제 8절에 가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뭐 교회에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라 또 다니엘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도 아주 어린 나이에 대략 한 15살, 16살 전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몇몇 아이들과 함께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장차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인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귀족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 중에 어떤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이 아이들을 그 전 제국의 곳곳에 보내서 통치하는 그런 어떤 통치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음식, 다니엘이 마셔야 되는 포도주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왕이 친히 음식을 내려주고 왕이 친히 포도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단한 특혜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먹어보지 못한 기름지고 화려하고 그런 맛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 중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한 그런 음식들이 들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음식들의 대부분은 제사에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음식들이 자신을 신앙적으로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판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나를 잘 지켜야 되겠다. 내 신앙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다니엘이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내려준 음식, 왕이 내려준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사소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우상에게 직접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내려준 음식 먹어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내려준 음식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내려주고 좋은 포도주를 내려주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 신앙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15절에 가서 보시면 열흘 후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도 더욱 윤택하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좋게 아름답게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그런 것들을 환관장이 허락해주고 또 그렇게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윤택해 보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셨는데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같이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무려 10배나 더 지혜롭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에게만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인간의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여겨서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어떤 술객이나 아니면 박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 바벨론 나라에도 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니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다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귀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나이가 어렵지만 또 비록 나라는 망하여서 그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뜻을 세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에 가서 보면 6장과 1장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다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냐면 80살이 됐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80살이 되는 동안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바사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의 내용은 메데 바사 나라에서 다니엘이 이제는 80세가 돼서 겪는 일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컸던지 총리가 3명이었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이 12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에 다스리는 장관들이 보니까 이 왕이 다니엘만 신임하고 다니엘만 유독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 다니엘의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왕에게 참소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6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 왕에게 사랑받으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이 뭐 잘못하는 것이 없나 이렇게 찾았는데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잘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책잡지 않으면 다니엘에게서 다른 약점을 잡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것이 다니엘을 책잡기 위한 그런 술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30일 동안 이 왕 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먼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려면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지 왜 창문까지 열고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규칙적인 이미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 근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오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와도 생이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방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영어에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think 생각한다, thanks 감사한다,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할 일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일찍이 16살에 내가 내 신앙을 이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의 신앙의 규칙을, 신앙의 어떤 수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 다니엘에게는 이런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인 작가가 지은 어떤 소설은 그래도 몇 권 읽었었는데,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우연하게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고서 이분의 책을, 일본인 목사님의 책을 사서 읽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아이디어가 그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연하게 영국을 여행하게 되는데, 영국에 갔더니 그 옛날 수도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모 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힘든 게 뭐냐면, 수도원마다 각 수도원에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아침에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먹어야 되고, 또 노동해야 되고, 또 오후에 또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또 예배 시간이 있고, 이러면서 그 수도원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한테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할 겁니다.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TV도 없고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보고 말씀 읽고, 또 오전에 노동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규칙하면 되게 다 이거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 규칙이 있고, 군대에 가면 군대의 규칙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수도원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규칙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격자 구조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 격자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오이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여주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줄기가 있는 식물을 심으면 그 줄기가 있는 식물이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오이 덩쿨이나 아니면 여주나 아니면 박이나
이런 덩굴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에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포도가 그냥 맨 바닥에다가 맨 땅에다가 포도를 맺게 되면 그 포도가 잘 익지도 않게 되고 그 포도가 쉽게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서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규칙이라는 것. 그게 바로 수칙이라는 것, 수칙.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이런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나를 잘 지켜야 되겠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수칙들이, 이런 규칙들이 다니엘의 인생에 그런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런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신앙의 규칙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주주자가 되어서 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수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킬 때 내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칙, 영적인 규칙을 좀 나름대로 만들어 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겠다. 또 내가 하루에 성경을 그래도 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어떤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수칙, 영적인 수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좋은 지지대가 된다는 것. 그 지지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더 많이 맺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내가 신앙 안에서 마음을 정한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수칙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힘들지만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놀라보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칙을 세우고 영적인 수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자꾸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럴 때 다니엘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그의 어떤 기도하는 것,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어떤 습관이 되고 그의 삶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규칙, 나름대로의 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평생을 통하여서 지켜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복주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흥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더더욱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계승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1절과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각자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의 수칙들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더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새롭게 신앙 안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축복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며 더 정결하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